21장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무너질 것이다. 원수들이 성을 에워쌀 것이다.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성전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일단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 신앙의 중심이 무너진다. 마치 우리 90년 된 전주 동부교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90년 아니 900년 된 전주 동부교회라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여기서 나고 자라신 성도님들은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신성모독적이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 교회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 출애굽 때부터 여러분 성막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들의 신앙의 절대적인 중심인데 지금 그게 무너질 것이다. 그런 성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보셨듯이 열왕기상 우리 9장 7절과 9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그리고는 이제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이미 성전을 짓고 봉헌식이 끝나고 직후에 바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봉헌식 다음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은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절대적인 곳이 아닙니다. 성전이 절대적이 되려면 또는 절대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성전이 영원하려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부 관계가 된다고 착각을 하고 바람피고 가정을 안 돌보고 경제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면서 야, 우리 집은 끄떡없어. 우리 남편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우리 아내는 내가 이렇게 해도 절대로 이혼 안 해.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혹시 있다면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특별히 황혼 이혼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은 자식들 키우느라고 자식들 때문에 꾹 참고 살았다면 이제 자식들 다 컸어요. 또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이제 내가 당신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동안도 꾹 참고 내가 살아왔는데 남은 인생도 내가 그렇게 살 거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황혼 이혼들이 많아지고 또 1인 가구가 그래서 또 많아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절대적이질 않습니다. 성전이 절대적이지 않은데 여러분, 예배당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무형교회로서, 즉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 그것은 우리가 절대적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건물로서의 어떤 교회라든지 성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죄가 용서가 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 교회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전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성전으로서의 기능, 성전으로서의 어떤 목적이 다 무너졌어요. 그게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수천 년간 그것이 균열이 가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계속 보내셨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서를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노래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셨고, 말라기 선지자 때는 누가 이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이미 종들을 계속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듣지 않아서 최후로 지금 누가 오신 것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이야기도 그것이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된 이후에 중요한 일이 하나 발생이 되죠. 우리 어제 본 27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때에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함락되고 이런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27절 딱 보는 순간 어디 말씀이 떠오르셔야 됩니까? 다니엘서 7장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시대에 가장 많이 읽혔던 선지서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정말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인자를 기다렸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이 7장,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과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온다. 이거는 왕권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왕권. 이건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 왕권을 받으러 온다는 내용이 다니엘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인자가 즉 메시아가 왕권을 받는다는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1장인데 앞에 20장에 여러분 43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으셨죠. 그러면서 하신 답변이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여기서 앞에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지금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이 시를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등상이 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아 있어라.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발등상 그리고 우편에 앉아 있음, 이 두 가지 표현은 왕의 모습입니다. 왕. 고대 시대의 왕은 맨발을 땅에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부터 또 밖에서 궁으로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그냥 걸어서 들어오는 법은 없습니다. 마차를 타고 오고,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에도 우리 의자에 앉고 다리를 어디다가 올려놓습니까? 여기 요만한 이 발 받침, 이게 발등상인데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왕의 모습이고,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통치한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 이제 그 고백 중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사도신경에도 하는데, 그게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복음 20장 43절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셨다는 뜻이냐면 왕으로 삼으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다 무너질 것이고 성전은 또 무너질 것입니다. 아직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못 무너질 텐데, 이 무너진 그 중간에 인자가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고 원수를 발 아래 두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실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어디에서 왕이 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계속 나는 왕이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도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이고, 계속 인용하시는 말씀들이 시편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계속 메시아의 왕됨을 예고하는 구약 성경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 말의 뜻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셨다면, 그러면 언제 왕이 될 것이고 어떻게 왕이 될 것이냐. 지금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왕권을, 로마를 물리치고 왕권을 잡으실 것이다, 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대관식을 하실 것이냐, 그리고 언제 대관식을 하실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대관식을 치르십니까? 여러분,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로마 군정들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거기에다가 씌우시면서 작대기로 막 때리죠. 그 유대인의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즉위식을 하고 있냐면 골고다에서 지금 즉위식을 하려고 지금 가시면류관을 쓰고 홍포를 뒤집어 쓰고 온몸에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지금 골고다로 지금 왕권 받으러,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고 시편의 말씀처럼 지금 원수를 발등상 삼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으시려고 골고다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 골고다가 치욕의 장소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골고다는 어떤 장소냐면 왕으로서 등극하신 그런 대관식을 치르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결론을 맺으시는데요, 우리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이 가까운 줄을 당연히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즉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고 성전이 곧 파괴될 것이고, 그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지금 골고다에 올라가는 것을 보거든. 이게 전부 다 암호처럼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접적으로 이것을 해독하려니 이게 도대체 해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지금 예수님이 곧 골고다에서 죽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인용한 시편과 다니엘서가,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편과 그렇게 많이 읽고 있는 다니엘서가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그 뜻을 알면 뭐가 가까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싹이 나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여기서 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단순히 계절을 의미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식 그 소위 말해서 말놀이, 그 워드 플레이라는 말, 우리도 왜 음을 살짝 바꿔 가지고 우리 어떤 뭐 운율을 뭐 바꾼다든지 해서 약간 말놀이 같은 거를 하게 되죠. 뭐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이냐 눈물이냐, 이것도 워드 플레이입니다. 똑같은 눈이라는 단어를 하늘에서 내리는 눈, 또 그다음에 눈에서 나오는 눈, 이런 것들로 워드 플레이를 하듯이, 이 여름이라는 단어와 여러분 끝, 마지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요. 그냥 듣고 있으면 비슷하네, 이런 느낌입니다. 즉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마지막이 온 줄을 알아라, 여름이 온 줄을 알아라, 끝이 온 줄 알아라. 그러면서 31절에 이와 같이 계절의 끝이 오는 것, 우리가 계절을 이렇게 해서 봄이 왔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겨울이 왔구나, 끝이구나, 이렇게 알듯이 이와 같이 이 모든 일들,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께서 골고다에서 왕권을 받으시고 대관식이 치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관식을 알아본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죠? 로마의 백부장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고 아무도, 제자들 중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건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는 황제의 칭호입니다. 백부장, 로마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여러분 장교입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늘 고백했던 말이 뭐예요?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고다에 박혀 계신 그 정말 나사렛 청년에게 당신이 진정한 신의 아들이다. 정말 이 고백, 모두가 다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눈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돌아서 버렸는데, 오직 로마의 백부장은 그 사형을 집행하면서 그것은 죄수를 처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온 세계를 위해 달려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한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건 성전이건, 그것이 여러분 90년 된 우리 교회건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여러분 튼튼한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우리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우리 베드로의 말씀을 끝으로 두 가지를 소개하고 맺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두 번째,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거라. 이것이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인 줄로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